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이제 1절부터 7장 2절인데요. 우리 봉독은 19절에서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7장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함께 봅니다.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조금 이제 오래됐죠.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사무엘 상을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또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이어가지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제 7개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 마치 전리품과 같이 바쳤던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다곤 신상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것은 우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렸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곤 신상을 엎드리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한 종기가 나서 아스돗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하고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지방으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과 복술자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4절 5절에 보면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금 독정 5개와 금쥐 5마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종 제한을 내렸으니까 독종 모양의 형상 그리고 쥐 형상의 제물을 만들어 보내야 된다. 5마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5에 맞춰서 5이라는 수요에 맞춰서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또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무시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리면 자신들을 쳤던 그 하나님의 손이 조금 가벼워지지는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을 떠나려고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붙잡았었잖아요. 그럴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집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나게 됐고 온 나라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충분히 다 맞고 나서야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잖아요. 금은보화를 다 두 손에 쥐게 해서 내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출애굽 사건을 아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궤를 빨리 떠나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속건제물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앙이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수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담긴 수레를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 스스로 가보도록 놔둬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가게 하는데, 소가 끌게 하는데, 만약에 스스로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면 그 재앙은 정말 여호와가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은 우연적인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또 장치를 두는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멍에를 황소가 끌게 되는데 암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게다가 젖나는 암소니까 송아지를 난 지 별로 되지 않은 암소를 준비한 거예요. 자연적인 이치에 따르면 암소는 궤를 끌 수가 없고 송아지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소가 자신이 가진 본능을 거스르면서 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속건제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언약궤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원래 그 집주인의 집에 그러니까 블레셋에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이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바로 가는 겁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정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혹시나 중간에 돌아오지는 않을까 확인해 봤는데 정말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의심과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축시켜 버리신 것이죠. 베세메스는 단 지파에 분배되었다가 후에 레위인들의 거처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라고 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소가 가지고 있었던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암소가 송아지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능을, 소의 본능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 송아지를 포기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언약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쓰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는 번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었던 암소는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헌신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왜 소보다도 못하냐라는 말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히고 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삶의 모습에 순종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에 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이를 어길 때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라는 미명하에 결국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였죠. 그러나 소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알려져 있고 주남선, 한상도 목사님, 그리고 이름 없는 옥중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세 가지 표지를 내걸었습니다. 여주 동행, 지사 충성, 일사가고입니다. 여주 동행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지사 충성은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일사가고는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제의 핍박과 회유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일제의 무릎을 꿇을 때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주 동행, 지사 충성, 일사가고의 정신이 아니라면 신사참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5번 구속을 당하시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5번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 구속되기 전에 자신의 자택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오직 일사가고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개인의 신앙의 결단과 소신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벳세메스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아무 짐도 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짐을 매지 않아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에 순종하게 될 때 영혼의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지고 갔던 소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벳세메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리저리 둘러보고 휩쓸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갑시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금 독종 5개를 만들었는데 금 쥐는 더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5방백에게 속했던 모든 블레셋 성과 시골에서도 금지를 만들어 보낸 겁니다. 아마도 쥐로 인한 재앙이 블레셋 전역을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시골에서도 금쥐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들에게 보냈던 거죠. 수요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드린 속건 제물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속건 제물은 순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어깨로 메고 가야 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최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속건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언약궤가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반면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궤를 억지로 가지고 가서 전투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언약궤도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재앙을 받아서 결국 언약궤를 돌려주었잖아요. 게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은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는데 함부로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면서 잘못을 행한 사람은 그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책망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 때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초신자들을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내해 줘야 되죠.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본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따라가면서 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면 교회 안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또 다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침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이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망령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벳세메스 주민들은 이렇게 7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법궤를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솔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약궤를 섬겨야 마땅했어요. 근데 매를 맞았다고 그들에게 굴러 들어온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적으로 거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구경거리처럼 취급을 했다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엘리야사를 임시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론의 첫 아들의 이름이 엘리아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아살은 아마도 전통적인 레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룩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했습니까?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언약궤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아비나답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곳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따르려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에는 우리의 소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래 두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만 제가 읽으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자비롭게 찾아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사라지거나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천사들도 자기들의 얼굴과 발을 가려야만 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